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 용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서로 용서하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려면, 즉 용서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로, 하나됨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말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이 감사로 시작해서 용서로 절정에 이르고 하나됨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즉 용서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조금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용납함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로 용납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연합되어 있는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용납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이렇게 지체들을 보십시오. 우리야 매주 보는 얼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삶의 형태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큰 교회 가보면요, 학벌도 틀리고 성별도 틀립니다. 취향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모든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에 두 분 장로님 있지만 두 분 장로님 같을까요? 다를까요? 두 분도 다르세요. 저 같이 하는 아내도요, 달라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떨 때는 저희 아내가 한 번씩 그럽니다. 아이고 달라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러긴 하는데요. 예전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몸 안으로 연합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연합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르죠. 연합은 달라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연합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합 속에서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실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용납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데서부터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우리에 대한 용납이 있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있는 모습 그대로요. 우리 코가 삐뚤어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우리 성격이 조금 객박해도 사랑하시고요. 새침대기여도 사랑하시고요. 때로는 나만 생각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하나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건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고 저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어떤 위치와 조건을 맡은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대전의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돈이 없으면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성도들이 그렇게 그 교회를 규정해요.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술 주정뱅이도 평범한 직장인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교회 간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담배 피는 분들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담배 끊고 갈게요. 아니요, 와서 끊어지는 겁니다. 술 마시는 분들 그럽니다. 내가 술 끊고 갈게요. 아니요, 와서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용납하고 받아들여지는 공간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구나, 용납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오늘 4장,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실천이 뭐냐? 바로 용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용납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됨의 실제는 용납과 받아줌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용서, 용납, 두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구분을 할까? 용서와 용납 비슷한데 비슷한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용서와 용납이 다름을 알았습니다. 용서는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잊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죄가 내 안에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만 그 용서한 사람과 내 관계가 불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도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용납은요,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용납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받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내 안으로 품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납의 개념이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납할 때 용서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용납할 때 하나됨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는요, 바로 그대로 이해하고 품는 것까지가 용납입니다. 용납은 뭐요? 용납은 그대로 받아주고 품는 데까지가 용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용납을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3년 맡았거든요. 그 3년 맡으면서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배운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누구라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꼬가 삐뚤어져도 유치원생들 데려가면요, 놀아요. 내 친구한테 냄새가 나도요, 유치부 애들한테 데려다 놓으면요, 놉니다. 유치부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은요, 딱 데려다 놓으면요, 3분, 1, 2분 안에 친구가 돼버립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죄죠.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저 사람 왜 냄새가 나? 저 사람은 왜 그래? 저희 어머니가 사회복지사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장애인 복지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목욕을 딱 시키는데 장애인 손이 딱 닿는 순간에 어때요? 닭살이 싹 돋더랍니다. 용납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져. 그래서 그쪽의 길을 포기하고요,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복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갔더니 딱 맞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나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들과 하나 되고요. 그 친구들은 그 성매매 여성들 구출해서 오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를 보고 엄마 그래요. 내 엄마인데 그 친구들이 더 엄마 같아. 그 친구들을 안고 뽀뽀하고, 야, 너 이쁘다, 너 대단하다, 너 좋다, 이렇게 다 받아주는 거예요. 때로는요, 화도 내는 거예요. 혼도 내는 거예요. 왜요? 받아들여지니까, 내 딸로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용납이 되어지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용납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고 성도들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돌아보십시다. 그러나 교회는요, 누구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용납함을 통해서 어떤 누구라도 오는 열린 교회, 저 교회에 가면 내가 너무 좋아,
저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해.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성도들 만나면 내 마음이 기뻐. 저 교회 성도들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줘, 용납해줘, 받아줘. 이런 효초 동북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용납은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성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화의 영역을 개인적이고 기질적인 것으로 봅니다. 성화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성화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것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혈기가 많이 사라졌어, 덜 짜증내고 대인관계 속에서 화를 내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분명히 수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넘어서는 게 뭐냐? 나는 저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 그래도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나는 이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라고 안을 수 있는 것까지가 진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한다는 것은요 그런 가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성매매 여성 아이들 저는 만나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 성분을 다 알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니까 더 불편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친구들을 안고 품고 막 가슴으로 막 이렇게 품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용납은 그 사람을 내 가슴으로 내 삶의 영역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 받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 그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납입니다. 전에 신발을 밟으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신발을 밟아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 놀라운 변화이긴 하죠. 그런데 신발 밟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를 용납하느냐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부자가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파티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거지가 발을 밟았습니다. 그때 부자가 교양 있게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어머, 그럴 수는 없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가 정말로 용납하는 성화의 가정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성화의 열매는 그가 내 구두를 밟았을 때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용납에 이를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즉 진정한 용납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비전 속으로, 나의 현실 속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너를 인정하고 너와 함께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볼 때요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그들 그냥 그 땅에서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얼레고 달래고 품고 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로 반석을 쳐서 물로 여러분 계속 먹이시고 때로는 앞에 있는 강을 가르시고 때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때로는 그들을 얼레고 달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어디요? 그들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땅에서도요 지지고 볶고 지 맘대로 살아도 어때요? 또 품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있는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용납의 사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납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가 들어와도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받는 용납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되니까요, 얼마나 각박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정부에서 코로나19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일부 허용 예배를,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허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대면 예배 안 드리니까 외롭고 쓸쓸해서 gat혀 지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소모임 하니까 더 퍼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방대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역효과로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예배를 허용해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들의 어떤 갇혀 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정부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이 되어졌고요, 물질은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외로움은 더 많고요. 뭐예요? 고독사가 있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받아주는 것이 없어요. 밀어내기만 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뭐 좀 볼 일이 있었어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했더니 어때요? 의자를 똘똘 테이프로 감아놨네요. 뭐예요? 빨리 커피 시켜서 나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앉을 데가 없어요. 식당 갔더니 식당에 사람들은 휑합니다. 앉는 자리마다 칸막이는 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식당인지 뭔지. 아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 붙일 것, 발 붙일 것, 마음 줄 것, 정 줄 것이 없지요. 이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어느 누구라도 발길이 닿을 수 있도록 교회는 용납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 지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느 누구가 아직도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중에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해주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야, 우리 교회 가면 누구라도 받아주네. 우리 교회 가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네. 우리 교회 가면 너무나 좋네. 제가 도랑마을 가고 우리 성도들 집 가잖아요. 가면 막 반가워해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집사님 집에 갔다가 차도 안 마시고 그냥 나왔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목사님, 제가 어제부터 막 속상해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차도 대접하지 못해서 속상했대요.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던지요. 절로 기도가 나오고 절로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닙니까? 어느 누구라도 와도 받아줄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대접할 마음이 있고 어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반갑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만날 때마다 안아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누구든지 여러분이 용납하고 받아주는 자리에 서 있으면 절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도초동북교회는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용납으로 나아가십시다. 용납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시대의 어느 교회들은 문을 꼭꼭 닫는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어느 건물들은 문을 닫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졌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여는 것 용납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리 오라, 내가 받아준다. 내가 받아준다.
우리는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있어 도락, 만년, 이 마을은 우리가 함께 가는 마을입니다.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이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의 대상이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받아주고 포용해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도초 동북교회가 도락, 만년 넘어서 도초를 품고 받아들이는 교회여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용납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이전에 혹시 내 마음속에 조금 가시 같은 게 있을지라도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사랑으로 도초를 덮는 교회, 그 사랑으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 사랑으로, 그 용납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우리 도초 동북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셨고 안으셨고 우리의 죄를 오히려 더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모습 따라 이제 이 땅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이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들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도초 동북교회가 용납의 사랑으로 부흥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년 도락만 아니라 이 도초를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